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3월 18일 맞아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은 한 절 묵상으로 24장 15절 말씀만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까지 읽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자기 백성들이 결국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셨지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집이 황폐하게 되어 버린 바 되리니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고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심지어는 제 아들까지도 망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멸망의 날을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연대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힌트를 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와 섰다. 여러분, 이것이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주전 5세기의 선지자 다니엘이 약 350년 후에 있게 될 자기의 동족 유대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서 주전 169년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시리아 왕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대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정말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참 주님은요 지금 곧 닥쳐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내다 보시면서 이것을 예언의 원근법으로 사용하시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 모형으로 사용하시어 장차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시게 될 세상 끝날에 있게 될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즉 그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시대가 도래하여 이 세상 나라가 아주 큰 환난에 빠질 그날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또 중요해요. 이런 일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성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서 또한 종말의 교훈으로 우리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의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 2, 3,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3권에가 유대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때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래 요세푸스라는 인물은요. 그는 역사가 이기 이전에 그는 유대 반란군의 국방장관이었어요. 로마 군대가 베스파니안
사령관을 총사령관을 앞세우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가 함께 동행하여 많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갈릴리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들을 멸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 갈릴리 지역에 방어를 책임진 이 장군이 바로 요세푸스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고 베스파니안 앞으로 불려가게 돼요.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이 요세푸스가 아주 신통망통하게 아주 신비한 말을 합니다. 베스파니아 그 당시는 장군이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유대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파견받은 그 당시의 사령관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앞으로 로마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함께 있었던 베스파니안의 아들인 티투스가 그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신뢰를 가져요. 그러면서 이 요세푸스를 죽이지 않고 상당히 애우해주며 그를 유대 전쟁사가 끝나기까지 적절하게 또 사용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하나씩 하나씩 지방의 성들을 무너뜨리며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에 들어갈 때 각 성마다 요세푸스를 앞세우고 요세푸스가 국방장관이었으니까 너희가 이 성살 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투항해라. 그래야 자유가 보장된다. 요세푸스를 앞세우고 이렇게 계속 진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태인들의 그 옹물진 고집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유대 민족의 그 열정과 그 열심,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한 명 꽤 있었죠. 그 열심당원들이요 계속 이 로마군과 대치하면서 밀리고 밀리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경계로 로마군과 대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이 이 책에서는요 강도떼로 불려요. 얼마만큼 이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구실로 같은 동정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했는지 견디다 못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도리어 로마군에게 투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성벽을 중심으로 저항을 계속하게 됩니다. 로마군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토성을 쌓았고 성벽의 이 토성의 높이가 예루살렘 성전벽보다 높아지는 데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승산 없는 싸움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 안에 갇힌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기근으로 사람들이 정말 신명 28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식들 처음에는 쥐새끼나 이런 것 막 그런 가축들을 잡아먹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자기의 자녀를 먹는 데까지 나오고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여서 시체 막 악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시체들을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막 던지는데 그 산을 이루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반란군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나중에 로마군의 토성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공격이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게 되어지고 유대 반란군과 로마군 사이에 접전이 벌어지면서 점점점 성안으로 밀고 들어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성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열심당원 이 반란군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동원해갖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심으로 이 성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산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막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런 예수님은 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있던 그 일들이 이제 종말에도 있게 되고 다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요, 제가 그 요세푸스에 나오는 유대 전쟁사를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이 전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일이 생깁니다. 로마 군대는요, 따로 이렇게 자기들의 신상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로마 군대의 군단기가 매우 신성하고 로마 군단기 깃발을 우상화해서 그 깃발에다가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었다. 이 로마 군대의 군단기를 앞세우고 성전 동문까지 들어가서 그 앞에 이 군단기를 세워놓고 제의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요, 희생자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책에서 이걸 읽어보니까 약 12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인구도 많지 않았던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는 더군다나 그때가 6월절 절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가 로마군의 스포이가 이어지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 따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도망갔대요. 그래서 살았다는 것이죠.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성을, 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서 할 수 있겠는가.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이 집이 황폐하게 버림받아요.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유대 전쟁사가 끝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묵상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대 전쟁사 이야기로 많이 끝났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갖고 있던 물질이나 일상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다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앞으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24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있었던 그 끔찍하고 잔혹했던 그러한 환란이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통치의 날에 반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종교와 단합하여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시면 그의 택한 백성들이라도 구하지 못할 것이므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수를 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은 42달이라 그랬고, 구약의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서는 1290일,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있지요. 자,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할 것이오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산이 어디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오 산성이시니 그가 우리를 환난 중에서 건지실 것이라. 또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지키실 자는 졸지도 주무시기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졸음이 오는 것은 언제 오게 돼요? 긴장이 풀어졌을 때 졸게 되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대환난의 날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에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하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 것이고 등등 더 이상 일상의 삶에 미련을 두어서 마치 소돔 고모라 멸망의 날에 롯의 가족이 성을 벗어나 구원의 소활성으로 가는 길에 롯의 처가 그 성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나 아까웠고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여 목숨을 건지라는 말씀은 하나의 상징적인,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피난처를 향하여 나갈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에 두고 있는 많은 물질이나 세상 그런 세력적인 삶에 너희가 미련이 있겠지만은 다 끊어버리고 너희 목숨을 건지라고 하는, 너희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임했던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그 참혹했던 그 날들의 일이 장차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모든 전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로 들어가는 대환란의 날에 또한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때는 저희가 세상에 어떤 미련이라도 다 떨쳐버리고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여 구원받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